우리가 제시하는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지금껏 충실히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 영적 여정에서의 핵심적인 과제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것임을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즉, 에고를 극복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관건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에고에 관해 좀 더 깊이 다루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에고에 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에고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미 초기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요. 유튜브 재생 목록 중 인간 내면의 구조 카테고리에 올린 강론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강론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는 세 배우가 등장한다고 했지요. 의식하는 자, 에고, 그리고 그리스도 자아, 보혜사 성령이지요. 오늘은 의식하는 자아와 에고의 역학관계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여타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자기인식 능력, 곧 자각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식에는 여러 형태와 수준이 있는데 이 자각 능력을 지닌 의식을 자기의식이라고 명명해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런 장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자각 능력입니다.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 곧 변화의 여지, 성장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지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엄청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식은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고뇌하는 유일한 생명체지요. 다른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1차원적인 고통일 뿐 고뇌하지는 않습니다. 번뇌하는 동물은 없지요. 호랑이가 어느 날 바위에 탁 앉아서 참 마음이 괴롭구나. 인생의 의미를 도무지 모르겠구나. 내가 왜 이 멧돼지의 목을 물어서 이 귀한 생명을 죽여야 하나. 어미를 잃은 저 새끼들은 또 어쩌나. 내가 데려다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 크면 또 점심거리로 먹어치울 텐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걸 멈출 방법이 없을까? 그런 호랑이는 없지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으므로 고통스럽지 않고 그저 주어지는 대로의 삶, 있는 그대로의 삶을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번뇌가 있을 수 없지요. 자기 인식은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는 토대이기에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인식으로 인해 우리는 삶을
고통의 과정으로 경험하거나 아니면 성장의 과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을 고통이 아닌 성장의 여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삶의 여정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과 내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힘, 어떤 세력도 나로 하여금 삶을 고통으로 경험하도록 강요하거나 성장의 여정으로 축복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외부의 힘이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 세상의 통치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오랜 세월 이 지구상에 퍼뜨려온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만유의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확장을 감히 누가 지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붓다와 같은 스승님들이 증명해 보이셨듯이 외부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독립, 영적 해방을 얻기 위한 열쇠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본래 정체성, 참 나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영적 스승님들이 의식하는 자아라고 칭하는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가 진정한 나라는 깨달음. 이 자각이 바로 영적 독립의 열쇠입니다. 창조주는 인류의 집단의식이 지금껏 만들어낸 정신적 이미지와는 매우 다른 존재입니다. 창조주는 스스로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 자각하는 존재입니다. 자기의식이 바로 창조주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실제로 이 우주에서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는 창조주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는 어디서 왔을까요? 논리적인 대답은 하나뿐이지요. 바로 창조주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자기 초월의 열망으로 인해 당신의 자기의식을 한 점에 집중시켰고 그 집중된 자기의식이 우리의 의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창조주의 확장 또는 개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표현하지요. 창조주에게서 온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형상의 세계의 어느 한 곳, 점과 같은 특정한 지점에 자신의 의식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광막한 우주에서도 우리 은하에 속하는 태양계 내의 지구라는 이름의 행성, 이 별의 어느 국소 지점에 자기의식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작은 자아감, 국소적인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에게서 온 우리의 자기의식은 창조주의 몸인 만유를 아우를 만큼 스스로를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형상의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에게 의식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의식에 도달할 때까지 이 성장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추상적입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현재 여러분은 이 강론을 듣고 계시지요?
잠시 의식을 전환하여 자신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이 이 강론을 듣고 있음을 인식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귀는 저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뇌로 전달하고 뇌는 그 소리를 처리하여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동안 여러분의 의식은 몸 밖으로 나와서 이 강론에 집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요? 건물 밖으로 한번 빠져나가 볼까요? 건물 옥상 위로 쭉 빠져나가서 헬기에 탄 것처럼 공중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더 멀리 올라가면 마치 인공위성에서 보는 것처럼 지구를 볼 수도 있지요. 태양계 전체와 은하계, 나아가 우주 전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다가 형상의 세계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고 과감하게 한 걸음 더 물러나면 모든 형태를 초월한 창조주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의 의식 수준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상상놀이처럼 느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닌 자기의식의 무한한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놀이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높아지고 의식의 힘이 커지면 이런 상상이 실제로 현실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탁해서 이런 의식의 힘을 시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식하는 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많은 영성인들은 육체에 들어가서 육화하는 주체가 영혼이라는 개념에 익숙할 겁니다. 영혼. 그러나 영적 스승님들이 전해주시는 가르침은 이와는 좀 차이가 있지요. 원래 육신을 취하여 육화하는 존재는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취하는 몸은 네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를 내하위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진동수가 높은 순으로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체, 육체. 여기서 육체를 제외한 세 상위체가 바로 영혼이라고 했지요. 따라서 영혼은 우리의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영혼을 비롯한 육체, 곧 내하위체를 취함으로써 육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겹의 몸을 입고 물질계로 하강한 의식하는 자아의 역할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번성하라와 다스리라인데 번성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바는 성장하다, 증식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이 물질계에 내려온 이유, 이곳에 보내진 목적은 성장하는 것이며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증식하는 것입니다. 또 물질에 대한 통달을 이루어 물질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서의 자신의 정체감을 확장해 나가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 생에 걸쳐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영혼이라는 자아를 구축해 왔는데 이것은 영혼이
물질계를 여행하기 위한 수단이며 또한 물질계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의식하는 자아는 이원성 의식을 실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원성 의식이란 간단히 말하면 신과 인간, 영적 세계와 물질계가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의식이지요. 만유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존재의 실상, 곧 실제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높임으로 에고를 완전히 벗고 영적 세계로 상승한 존재들에게는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를 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원성 의식은 이 실제를 볼 수 없고 모든 것을 분리된 개체로 인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별개의 독립적인 개체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원성의 환영, 분리의 환영입니다. 지구별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모든 것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는 이원성의 환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원성 의식이라는 인식 필터가 의식하는 자의 눈을 가려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런 이원성 의식을 실험하기로 결정한 일은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로 상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원성 의식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즉 이원성 의식을 실험하기로 결정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자유의지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실험이었습니다. 이원성 의식을 실험하는 것은 원래는 에덴 동산이라는 신비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원성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기에 영적인 스승의 면밀한 감독과 지도 하에서 이 작업을 수행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일부 학생들이 이원적 환영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스승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결국 스승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는 영혼의 상징인 하와가 이원성 의식에서 비롯된 상대적인 선악 개념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은 후 스승과의 연결, 자기 현존과의 연결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으로 상징되는 의식하는 자아는 하와, 즉 자기 영혼과 함께 추락하게 되었고 이원성 의식에 깊이 빠진 의식하는 자아는 여러 생애에 걸쳐 자신이 창조주의 확장이 아니라 창조주와 분리되어 있다는 환영에 기반한 정체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필멸의 정체성 감각이 바로 에고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영들에 기반하여 생겨난 독자적인 의식을 지닌 개체. 그래서 에고를 환영의 복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고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죠. 따라서 영적 성장이란 이원적인 환영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것은 의식하는 자아가 환영의 복합체인 에고를 죽게 함으로써 자기 본래의 자아감인 영적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심리학에서는 에고를 우리가 의식하는 자아라고 부르는 존재와
거의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 개념을 모르기에 둘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이 전해주시는 영적 가르침에서는 에고를 다르게 이야기하지요. 영적 스승님들은 에고를 자아라는 그릇, 자아 수용체 안에 들어있는 이질적인 요소로 설명하십니다. 에고는 의식하는 자아가 분리의 환영과 이원적인 거짓말을 타당한 것으로 믿기 시작할 때 생겨났습니다. 에고는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 의식으로 들어가기 전 가졌던 원래 자아 정체감을 대체하는 정체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을 창조주의 확장인 영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 의식에 빠짐으로 인해 이 본래의 정체성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것을 대신할, 그것을 대체할 정체감으로 취한 것이 바로 에고라는 것입니다. 에고는 우리가 창조주와 분리되었다는 환영에서 생겨난 정체성이라고 했지요. 분리의 환영에서 비롯된 자아감이 바로 에고입니다. 따라서 에고는 결코 우리의 본래 정체성, 우리가 창조주의 확장체라는 정체성을 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창조주의 확장이라는 말은 창조주의 일부, 창조주의 지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분리의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지요.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내 몸이 분리될 수가 없지요. 내 몸의 지체인 손과 내 몸이 별개일 수가 없지요. 창조주의 확장이라는 개념과 창조주와 분리되어 있다는 개념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분리의 환영에서 생겨난 에고가 창조주의 확장이라는 우리의 본래 정체성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에고 자체는 자기인식 능력, 곧 자기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고가 인식 필터가 되어 의식하는 자아의 인식을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이 필터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자신이 자기 외부에 존재하는 신과 분리된 필멸의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에고의 인식 필터를 통해 자신을 보게 될 때 나는 내 현존과 분리된 존재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야. 나는 예수님과 분리된 존재야.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껏 많은 영적인 구도자가 에고를 잘 다듬으면, 즉 외적 인격을 수양함으로써 도덕적 인격을 완성하면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릇된 길임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지요. 에고는 결코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영적 세계에서 하강한 의식하는 자만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확장체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에고의 필터를 통해 자신을 보는 한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영적 여정은 우리가 자신이 누군지를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여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의식하는 자아를 에고의 거짓 정체성에서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로는 우리의 현존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영적인 스승님들, 예수님을 비롯한 스승님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지요.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우리의 현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고는 외부의 침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우리가 창조한 것입니다. 에고는 원래 이원성 의식으로 내려간 어떤 생명 흐름에 의해 창조되었다가 지금은 매우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 집단 의식의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초대하지 않는 한 에고는 결코 우리 존재 속으로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의식하는 자아의 자유의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위를 거닐고 있는 영혼들 중 에고와 동거하지 않는 생명 흐름이 있습니까? 지구별에 육화한 자기의식을 지닌 모든 존재의 내면에는 예외 없이 에고가 있지요. 이것은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언젠가 에고를 자신의 자아 수용체 안으로 초대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의식하는 자아는 왜 그것을 초대한 것일까요? 이것은 의식하는 자아가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 자기 삶에 대한 결정을 더 이상 자신이 직접 내리고 싶지 않아서 에고에게 결정권을 위임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논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아주 오래전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계로 하강한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의 삶의 여정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일련의 결정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의식하는 자아가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에고에게 위임함으로 인해 에고가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에고가 내릴 수 없는 결정, 즉 의식하는 자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있습니다. 앞에서 신의 확장체인 의식하는 자아가 물질계로 보내진 이유, 이 물질 우주에서 해야 할 역할은 성장하고 증식하고 다스리는 것이라 했지요. 이것은 우리가 공동 창조자로서의 자신의 정체감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 정체감에 관한 결정은 오직 의식하는 자아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만이 우리를 더 높은 정체감으로 이끄는 생명의 결정이나 혹은 더 낮은 정체감으로 이끄는 죽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식의 계단을 살펴봤죠. 144단계. 그 각각의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결정은 에고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고는 이런 결정을 직접 내릴 수는 없지만 의식하는 자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회사는, 소유주는 회사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소한 결정을
직접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좀 자유롭게 나의 생활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인 사무실이나 골프장 같은 데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회사를 운영할 전문 경영인 CEO를 고용했습니다. CEO는 사업 운영에 관련된 대부분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여전히 소유주만 내릴 수 있는 결정도 있습니다. 어느 해에 CEO가 오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손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싶겠지요. 시장 여건 때문에 손실이 초래된 것처럼 꾸미고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소유주가 승인해 주기만 하면 내년에는 회사를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합니다. 소유주는 회사 경영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서 CEO의 말을 쉽게 믿어버리고는 대출을 승인해 줍니다. 이것은 분명 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정이지만 소유주는 이것을 단지 일시적인 퇴보라고 여기며 다시 자신의 사적인 세계로 물러납니다. 다음 해에도 회사는 여전히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CEO는 또다시 그럴듯한 계획을 제시하고 자신의 사적인 세계를 떠나고 싶지 않은 소유주는 또 다른 자본 차입을 승인하게 됩니다. 소유주가 CEO를 믿는 한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겠지요. CEO가 눈속임을 통해서 소유주의 신뢰를 잘 유지하는 한 그는 상당히 많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가 빚더미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고서야 비로소 소유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일단 상황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면 소유주는 정신을 차리고 회사를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눈멀게 해온 마법의 주문을 깨트리는 중대한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야 비로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지요. 소유주의 눈을 가리고 있는 환영을 산산조각 내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회사는 끝없이 아래로 추락할 수 있겠지요. 핵심적인 문제가 보이십니까? 소유주는 회사 경영에서는 물러났지만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결정권까지 CEO에게 넘겨준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회사가 이윤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감지하면서 계속해서 중요한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비록 자신이 더 이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환영일 뿐입니다. 그는 여전히 회사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죽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이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CEO가 회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선별적인 정보를 생명의 결정이나 죽음의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식하는 자아와 에고 사이의 정확한 역학관계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직접 통솔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고 에고가 일상적인 결정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원성의 환영에 근거한 에고의 결정은 필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삶의 상황이 자꾸만 악화되는 것, 자신의 삶이 점점 큰 결핍과 고통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에고는 우리에게 단지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긴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왜곡된 회사 운영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괜찮아. 인생이 다 그렇지. 뭘 큰 문제 없어.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지. 에고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희생자가 된 듯 느끼지만 에고가 추천하는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에고는 우리에게 이원적 사고에 근거해서 현재의 상황을 보도록 제시하겠지요. 우리 눈에 몰래 이원성의 안경을 씌우고는 회사의 재무 상황, 곧 내 삶의 상황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에고는 자신의 해결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말로 믿지만 실제로는 이원성 의식에 근거한 해결책은 이원성 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만들어낸 의식으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을 되찾아올 마음이 없다면, 즉 자기 삶과 운명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마음이 없다면 에고를 계속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낮은 정체감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죽음의 결정을 계속해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에고는 더 낮아진 정체감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들을 내릴 것입니다. 에고는 우리의 정체감에 관한 결정, 우리의 자아감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결정, 메이저 디시전을 할 수 없다고 했지요. 단지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을 바라보는 틀 안에서 부수적인 결정, 마이너 디시전만 내릴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아 정체감에 따라 그 자아감의 범위 내에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의 환영 위로 자신의 자아감을 높여가게 되면 이원성이 자기 존재의 기반인 에고로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겠지요. 반대로 의식하는 자아가 더 낮은 정체감을 받아들일수록 에고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겠지요. 결정권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불쾌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고가 제공한 선별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우리 자신을 더 낮은 정체감으로 내려가게 하는 죽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에고는 이 새로운 정체감을 바탕으로 더 많은 마이너 디시전을 내립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더욱 불쾌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욱 큰 결핍과 고통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삶의 계단, 의식의 계단을 쭈루룩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의식이 추락하게 된 과정입니다. 회사의 다음 보고서를 작성할 때가 되면 또다시 에고는 회사의 열악한 재무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우리의 잘못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장밋빛 그림을 제시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상황이 힘들지만 틀림없이 개선될 것처럼 말이지요. 그동안 우리는 책임 따위는 접어두고 삶을 즐기면 됩니다.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 즉 나 자신, 나의 삶, 나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신의 법칙, 이 우주의 이치를 외면하고 회피한 채 그저 물질 세계가 제공하는 즐거움을 편안하게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생각일랑 접어두고 그건 나에게 맡겨두고 당신은 그냥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찰나와 같은 인생, 사는 날까지 좀 더 즐기고 누리세요. 하는 에고의 사탕발림에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라는 사실, 이 충격적인 진실에 눈을 뜰 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